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두 단어, 즉 섬기다로 번역된 둘리오라는 단어와 떠나라라고 번역된 에크클리노란 요 두 단어를 설명하면서 결국 신자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현실은 이중의 자기 부정이라는 그 관문까지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의 자기 부정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신자의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군림하거나 혹은 행세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으로서 더 작은 자로서 둘리오,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구분과 나눔이라는 것으로 결과를 맺게 되고, 즉 에크클리노, 떠나게 되는, 이 떠난다는 게 turn away from이거든요. 몸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떠나게 된다는 그 종착지로 귀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가 에크클리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향하여 떠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신자인 내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국, 그런 형세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크클리노의 이런 떠나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르는 법인 겁니다. 소위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설명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이잖아요. 이 같은 자들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다름 아닌 제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를 미혹하는 자가 제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영적 가해자가 나라는 것이지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 저런 사탄을 떠나보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신자 본인은 가해자이면서 피의자일 수도 있죠. 이 말씀은 양쪽, 이중적으로 다 가능한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자아인식으로 이 말씀을 믿음 생활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신자의 삶이며
결국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 견인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런 이해를 가지고 19절 다음 주에 살필 소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과 악은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저 악은 나쁜 놈, 나는 선한 놈,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완전히 이렇게 나뉘어서 나와 상관없는,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설교하면서 재차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보기 위한 그런 판단의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에크클리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떨쳐버려야 할 어떤 제3자의 대상이 있는 차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죄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죄인은 나지 다른 상대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실존적인 성경의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죽었다 막 엄청나게 읽어도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우리 인간, 내 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밖에 어떤 상대화된 그것이 문제화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죄의 시작, 즉 이 세상 측면에서의 죄의 시작이 아담에게서 비롯됐다는 의미이지, 즉 문제의 원인은 사람, 아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의 늘상 하는 행태는 뭐예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되지 않습니까? 자, 남 탓하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조차도 쟤 때문에 먹었어요, 제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해와 화법이 아담을 비롯한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수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고상하고 평화롭고 이해심 많고 넉넉하고 후덕하고 배려와 진심이 탁월하고, 그런데 반하여 제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판단과 비판이 우리 인간, 여전히 죄가 있는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적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자기 부인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으로부터의 전적인 돌이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자기 자신에게서 에크클리노
에크클리노, 이렇게 떠나가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정의 길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심연을 탐구하는 것과 같이 매우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 그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이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 존재의 어떤 확장이나 자기 존재의 가치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자기 부정이 이 시대에 너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이중의 자기 부정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이 이중의 자기 부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에크클리노, 떠나라의 말씀과 향후에 이어지는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라의 그 어떤 맥락을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이중의 자기 부정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이중적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기 부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이 나를 부정하고 또한 내가 세상을 부정하고, 이중적이죠. 세상이 나를 부정하고 내가 세상을 부정하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주의 깊게 주해를 해야 하는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세상이 나를 부정한다라는 이 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어떤 불특정한 세상이 나를 부정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은 세상에 속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 그 세상적인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자기 부정이겠죠. 세상적인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은 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속한, 우리 다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 세상에 속한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다. 여기 내가, 즉 부정된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 속에서 부정된 내가 이제 그 세상을 부정한다. 그 세상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부정된 내가 그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부정한다. 그래서 이중의 자기 부정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중의 자기 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내가 나를 부정하고 그 부정된 내가 다시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부정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부정의 부정, 이중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의 자기 부정에서 주의할 것은 하나의 과정과 단계를, 이런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을 고수하거나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부정의 부정, 이중의 자기 부정이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디나잉을 말하는 거라, 그겁니다. 이중적 자기 부정까지 가야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기 부정의 연습이며 훈련이라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논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에만 머무르려고 하죠. 또 종교적 차원에서의 자기 부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중의 자기 부정 속에서 어느 한 편만 이렇게 선택하여 나는 자기 부정을 잘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이 자기 부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사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철학, 모든 인문학의 어떤 내용 속에서 빼놓지 않고 드러나는 실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속에, 모든 철학 속에 살신성인의 삶을 살아라, 의인이 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자기를 sacrifice, 희생해라, 그런 식의 담론들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 심지어 사이비 종파에서도 자기 부인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을 굳이 이렇게 개념화하여 이중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단편적인 자기 부인에만 머물지 말고 그 부정된 내가 다시 그 부정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다시금 재차 부정해야 한다는 이중의 자기 부정으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제가 한번 쉽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사례 속에,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사례를 이렇게 흠집내거나 좀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수준도 안 돼요, 사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영혼을 탐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그 내막을 제가 훑고 그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철로 위에 쓰러진 한 행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기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철로로 뛰어드는 그 사람의 행위는 진정 자기 희생, 살신성인 자기 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가족,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은 존경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자기 부정을 현실화하여 살았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살벌한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고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민주투사들의 열의와 의지와 그 모습은 분명 의인다운 자기 부인의 면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미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후미에? 일본어인데 후미에. 못 들어보시죠? 후미에가 뭐냐면 아마 이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후미에가 뭐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바닥에 놓고 지나가라. 그래서 침 뱉고 밟아라. 그렇게 하면 소위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소위 일본 에도 시대 때 그 강압적 통치자들이 종종 썼던 기독교 색출 방식이죠. 또한 공산주의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막 내려와서 막 기독교인 잡아 죽일 때 요런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후미에예요. 그런 후미에의 색출 방식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신자들은 그 초상화에 묻은 침을 자신의 옷으로 닦고 그 초상화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잔혹한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하고 공산당원들의 그 총에 무참히 학살당한 그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있거든요. 후미에의 그런 테스트 앞에 신자답게 죽음을 선택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뭐 그런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뭐 신사 참배를 하라 거부하고 말이죠. 그 감옥에서 옥사 당하신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런 후미에 정말 신앙적 결기와 그 용기는 정말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좀 가벼운 예를 하나 제가 드리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거긴 한데, 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예요. 가장 보수적이고 장로교다운 풍모를 물씬 풍기게 하는 고딕 양식으로, 그냥 허접하게 고딕 양식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심지어 강남 한복판, 역삼동 한복판에 거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역하면서 나이 드신 그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숱하게 들었어요. 그 건물을 짓기까지의 그 비하인드의 그 희생들 말이죠.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그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서 그 기왓장 하나 올리면서 말이죠. 대리석 하나 헌납하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과 돈과 눈물과 땀을 흘려서 세운 그 교회당.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건축이라는 것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폄훼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열심과 헌신은 우리는 그분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그런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말이죠. 대단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역적.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러한 소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그런 모습들 너무 귀한데, 지금 열거한 이러한 자기 희생의 배후에, 내면에 자기 존재의 가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자기 부정의 삶의 배후에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이 전무하냐라고 하는 요 맹점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기 희생 속에 자기 존재의 가치성을 추앙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묘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매정하게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보편적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기름을 들고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의와 나의 존재의 가치성이 확보된다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보편적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거나 자신의 가치성이 낮아진다면 극구
그 모든 상황들을 반대하고 몰아내고 그렇게 반대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설명이 자기 부정의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이죠. 자기를 부정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는데 자신의 존재의 가치성이 올라가요. 그건 부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자기 부정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자기 부정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의 힘의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보편적 가치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적 이기심을 억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의를 쌓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종교가 없는 인간은요,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아갔던 놀부보다 마음씨 착한 흥부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칭송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는 흥부가 되라 라고 하지, 놀부가 되라고 하지, 놀부는 놀부보쌈밖에 없어요. 더욱더 인자하고 사랑 많은 흥부가 되어 저 불쌍한 제비, 구렁이와 싸웠던 제비를 구해주고 실수로 떨어진 제비 새끼를 그 발목을 잘 붙여줘서 나중에 제비가 물고 온 박씨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지, 그러니까 마음씨 착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 놀부처럼 고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흥부를 가르치냐면 흥부의 착한 심성과 제비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결과로 얘기했죠. 제비가 물고 오는 박씨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소위 보상심리죠. 그 보상심리가 자기 부정을 일으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욕심 많은 꿀꿀이 놀부도 동생이 그렇게 한 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제비 발목을 붕들어뜨려서 박씨를 물고 와서 그 안에서 사탄과 마귀가 나와서 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보상심리가, 이런 기대심리, 보상심리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왜 이렇게 추석과 설날에 그렇게 막 뭘 해서 막 하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종교가 생겼냐면 나를 위해 생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조상에게 잘 차례를 지내면 나와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가 보상심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제사상을 차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 희생은 나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게 저의 논리적 설명이라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에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부정의 부정까지, 이중에 자기 부정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 보상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자기 부정은 결국 허세와 자랑이 되어버리죠. 잘되는 나를 소망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은 교묘히 뒤바뀐 자기 존재성과 가치성의 성취와 확장에 불과한 종교 노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는 그 심리조차도 이것도 종교 노름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위하여
이 기독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조차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 좋지만 그 부정은 결국 자기 자신, 세상에 속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부정이 아닌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그런 사례 속에서의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실천적 내용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찬사와 명예를 얻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소위 독립운동가 하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만 아는데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애쓰시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정을 결코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기 욕망의 존재성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면 뭔가 뭐를 받을 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게 저의 강조인 것이고 제 강조가 아니라 성경의 강조인 거예요. 우리는 다 뭔가를 해서 세상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세상적인 나를 부정해야만 그게 이중의 자기 부정이라 그겁니다. 세상적 내가 나를 부정하고 그렇게 부정된 내가 다시 세상적 나를 부정하는 이러한 이중의 자기 부정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며 살게 하는 진실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정된 내가 여전히 부정되어야 함을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했어 해서 세상적 자신을 드러내는 건 그건 자기 부정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뭔가를 세상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세상적인 나를 부정하는, 그래서 나와 나의 세상적 내가, 세상적 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는 이러한 흐름이 성경이 말하는 이중의 자기 부정. 오늘 제가 인용한 갈라디 6장 14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 속에서 에크클리노, 떠나라는 것을 이제 이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이중의 자기 부정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분의 한 가르침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가 쓴 그의 주적 기독교 강요 제3권에 보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짐 이런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맥 속에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세를 묵상함이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신자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말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내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 안의 세계가 아니라 피 안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내세, 그 나라를 묵상하고 사모하고 추구해야 함을 존 칼빈은 역설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신자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건 당연한 귀결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신자는 현세가 아닌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함도 정당하다라고 칼빈은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의 말을 한 토막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강령신 3권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영생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나 가장 확실히 영생을 갈망하는 것은 현세에서의 삶을 멸시하고 오직 하늘의 영생불멸, 그 내세를 묵상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법칙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칼빈이 이게 뭉뚱그려 말하잖아요. 칼빈은 내세를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첫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상거래하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이 있다면 없는 자처럼 하라는 바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둘째는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부유함을 절제하는 것이다. 매우 구체적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내세를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단은 다 그렇게 뭉뚱그려 말하잖아요. 어느 교회치고 내세를 묵상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디테일하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촉구하는 겁니다. 이중의 자기 부정에 구체적인 부정된 내가 세상에 속한 나를 또다시 부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가치 없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거에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지를 생각하면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고 모든 것들을 없는 자처럼 생활을 하라는 게 칼빈,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소위 창시자인 존 칼빈의 주장 아닙니까? 이게 거룩이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중적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말만 거룩히 살자, 경건하게 살자가 아니라 실제 내세를 묵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을 부인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신자는 누구나 세상적으로 삽니다.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말씀 듣고, 세상적으로 설교하며,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목회하고, 세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세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세상적으로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합니다. 세상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신자의 실존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자기 부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정 말을 하지만 언제나 현세에 머물러서 자기 부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자 말자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까지 부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자는 거예요. 칼빈이 강조했듯이 현세를 멸시하고 내세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언덕 위의 차 안의 세계를 날마다 부정하고 저 언덕 위의 피 안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세상에 대한 결별과 나눔, 구별, 에크클리노, 떠나가게 되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게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에크클리노의 삶이 문득문득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게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이중의 자기 부정의 성경적 개념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자기 부정의 내막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또한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또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 6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내가 나를 부정하고 또한 부정된 내가 다시 세상에 속한 나를 여전히 나를 위해 살려는 그거, 부정해서 내가 올라가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것도 부정해야 될 개념인 겁니다.